오늘 제목이 두 왕국의 흥망성쇠입니다. 이 두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날 오전 10시 45분 이후에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가 두 대가 추락을 그 세계무역 상등이 빌딩을 때렸습니다. 텔레비 뉴스의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세계무역 초강대국 세계무역 센터를 그 중간에 때려박고 몇 분 후에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또 때렸습니다. 그 후에 여러 대의 비행기가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대의 비행기가 펜실베니아에 또 추락했어요. 이것은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하여 세계무역센터의 성등이 빌딩이 2001년 9월 11일에 무너진 날입니다. 그게 911입니다. 우리는 응급 환자를 부를 때, 내가 응급실을 부를 때 119인데 미국은 911 합니다. 911. 참 911이 그런 의미에서 쓰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나라들과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9월 11일 대참사 10주년을 추모하는 미국의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자, 2001년 9월 11일에 60년 전에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가미카제 그 비행기, 가미카제 알죠? 일본용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일본 군대들이 미국을 향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가는 연료만 딱 태워가지고 미국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을 비행기가 배를 때려버려 자살하는 것을 가미카제 때문에. 이것이 있은 60년 만에 미국이 경험한 세계무역센터의 최악의 피격 사건입니다. 세계무역 상등이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 그날 공식적인 희생자만 2,977명입니다. 물론 테러범이 19명이 제외된 2,977명이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떨어진 여객기에 죽은 사람이 184명이고 유나이티드의 항공기가 펜실베니아에 떨어져서 죽은 비행기 속에 사람 40명, 3,000여 명의 사람들이 한날에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할 거, 어떻게 여객기가 납치범들에 의하여 조종석을 터치다니고 그렇게 미국의 기술을 미국에 돌려가지고 상당히 불등되는, 그 당시만 해도 납치범들이 항공기 조종사를 바깥으로 열게 돼 있어요. 조종석 열어라.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깥에서는 절대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이 바꿨습니다. 안에서 바깥에 열지 밖에서는 안에서 못 엽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자, 그래서 그 틀을
그 상동이 빌딩이 무너진 끝을 그랜드 제로라고 불리는 그 빈터에 2011년에 9월 11일 10주년 대참사 때 그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부시 전 대통령 내외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마바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고 있었어요. 추모식에. 그때가 아침 10시 47분. 그때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전 국민 앞에 텔레비 연설에서 추모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대신 시편 46편 11절을 그 46편 한 절 한 절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추모사 대신에 이 시편 46편을 읽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작한 그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한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시편 46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거대한 폭발에 의하여 빌딩이 한순간 무너진 게 땅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 거대한 산과 땅은 바로 미국의 심장부라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의 그 산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 다음 힘을 주어 시편을 낭독해 내려갔습니다. 시편 46편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리고 연이어 7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되신가 그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전 세계 앞에 내놓은 예언자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을 향해 마지막 신앙의 근거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추도식이 있기 전에 2001년에 그 충돌 사건에 의해 미국은 10년간 오마마 빈 라덴을 현상음을 걸고 추적을 했습니다. 잡으려고. 그 결과 10년 만에 5월 2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한 은신처에 미 해군 특수부대의 대원들이 침투해서 작전명 넵툰 스피어라는 이름으로 9.12의 테러주의범이자 알카에다의 수장 오마마 빈 라덴을 단 40분 만에 사살해버렸습니다. 10년만 추적했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 핸드폰도 끊고 모든 금융 다 끊는 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파키스탄도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 10년간 지겨운 추적 끝에 인공위성에 여자들만 사는 그 빨래, 그 옥상에 빨래를 여는데 그 남자 옷이 딱 빨립니다. 4개월간 또 집중적으로 투정했습니다. 그 결과 빈라덴이 여기 산다. 그리고 미 해군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사살한 그 장면을 오마마 미국 대통령과 합동군사 참모장관 TV를 봐서 그 상세하게 다 봤습니다. 죽는 것까지.
현대 대테러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원순례의 21번째인데 오늘 두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맥없이 쓰러져 나간 멸망의 날은 BC 722년을 무대로 합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의 북부 지역이에요. 바벨론은 이라크의 남부 지역. 두 대의 거대한 제국입니다. 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진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끝내 멸절된 비운의 날이 BC 597년, 587년 됩니다. 북쪽은 아수르의 손에, 남쪽은 바벨론 손에 그 뿌리까지 빼앗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부터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그 약속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대 땅을 왜 이렇게 철저히 외세에 의하여 파괴시켰는가? 왜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국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천역이 흩어지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망했는가?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비록 둘로 갈라진 비운의 역사를 살아야 했지만 이렇게 힘없이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무참히 무너질 줄은 누구도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였어요.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 비밀을 깨달을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길래 민족이 다른 제국에서 철저하게 망해가게 내줬었는가? 아니 그를 도와서 망하게 했는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겉으로는 남과 북의 왕국 안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 배신과 살인 그리고 온갖 타락이 그 1차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근원적인 아주 원본적인 원인 하나가 숨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영광 속에 움트기 시작한 타락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씨를 끊지 못하고 타락의 끈을 타고 반복되어 온 악순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광 속의 타락, 그 시초는 놀랍게도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을 끝내서 솔로몬 왕국에서 그 지상에 누가 보다 번성한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 왕국이 타락의 씨가 숨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 독일 출신요 국제 정치학의 저명한 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나열한 국가론의 완벽한 모형이었던 것이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은 한때 이 지상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영토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개인적으로도 항상 좀 가슴 아픈 게, 신라가 통일하지 말고, 그죠? 그 경주 땅 서라벌에 있는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저 고구려가 이 통일을 했다면, 지금 저 베이징 같은 중국 있잖아요. 베이징 이게 몽골 이런 다 뭐요? 대한민국 영토였어. 근데 왜 하나님의 그 신라? 조그만 땅 경주에서 저런 서라벌, 경주의 수도가 서라벌이고요. 대구는요, 달고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나당연합군과 이 백제와 싸웠던 그 뻘이 그 황산벌입니다. 지금 이제 인천, 이게 지금 오늘날 인천 광역시라고 하는데 옛날 이름은 미추홀이. 지금도 미추홀 구가 있어요. 미추홀. 그 미추홀이 뭐냐? 인천을 옛날 미추홀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지명들이 다 있는. 안산은 뭐 떼꼬리라고 합니다. 떼꼬리 조그나잖아. 그것도 지금 한국 사람 점점 밀려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들만 싸는. 여러분, 한때 최고의 제국이었던 솔로몬, 그 광대한 땅이었는데 방대한 양의 무역과 외교가 있었어요. 얼마나 외교가 넓은지 오늘날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게 이 시바 여왕이 찾아와가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서반지 시반지 이렇게 와가 그걸 듣고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에티오피아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막강한 군대가 나라와 왕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높은 민족의 사기로 분출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국은 완벽한 이상형의 국가였으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땅, 민족, 복이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되고 구현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랜더 피플이라고 부릅니다. 땅을 차지한 민족. 오늘날요, 인구 5천만이라는 인구가 살면서도, 대한민국보다 많은 인구가 살면서도 나라 없는 국가가 이게 쿠르드족이에요. 터키에도 살고 시리아에도 살고 이라크에서 산악지대만 사는 이 쿠르드족은 5천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으니까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막 중동에 막 골치 아픈 데 있으면 미국이 꼭 쿠르드족과 손잡아가 뭐 뭔가 국가를 세워줄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막 해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면서 싹 빠지는. 참 쿠르드 민족이 불쌍하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솔로몬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몇없이 아수르에 의하여 초토화되었고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인종청소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종청소가 뭐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를 끌고 가가 아수르 제국 영토 전국을 흩어져 버려가지고 살게 해서 혼혈 정책을 펼쳐 결혼을 갖다. 그래서 그네들이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유대인 사람들 그를 가리켜 사마리아 혼혈된 민족이라 합니다. 인종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가가 우물물을 야곱이 우물물을 달다 보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올랐겠다 한테 죽는다.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우물물을 팔고 올 때 이런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질 때 오는 게 아니고 해가 쨍쨍하게 더울 때 12시부터 4시 사이가 한참 더울 때 유대인들은 다 쉴 때 그때 우물물을 팔고 가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의 비극이 사마리아에 살아요. 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점은 했고요. 이때 솔로몬의 집계 속인 남유다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1135년 뒤에 남유다마저 동방의 괴물,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왕과 엘리트 귀족 1만 명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했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수없이 외쳤잖아요. 유다가 망한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하나는 에레미야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유다 남유다 땅에 어인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대낮인데로 불구하고 호롱불을 들고 밝은 불을 들고 어인 한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어인 한 사람. 그래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저 이집트 애국 땅으로 보내버려요. 그러고 왕의 아들들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 포로를 질질 끌려다니고 1만여 명의 귀족들이 끌려 남은 사람이 뭐 힘없고 빼먹고 농사짓는 사람. 아마 이때부터 못생긴 나무가 산지킨단 말이 있는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5년 뒤에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마저도 한순간에 망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랜드 피플에서, 그러니까 땅 있는 민족에서 랜드레스 피플로 바뀌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민족. 이해하십니까? 땅이 있는 민족에서 땅을 잃어버린 민족. 랜드 피플로서 랜드레스 피플. 여러분, 땅 없는 민족의 비유를 아십니까?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일제 36년간 말이 좋아요 을사년에 조약을 했지, 이건 사실 을사늑약이라고 요즘은 역사학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완영을 비롯한 대신들 5명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일본한테 넘겨버리는, 그래서 자기 호칭을 벗고 자기 아들 딸들은 대대에 잘 살도록 땅을 다 사고, 그게 넘어간 것이 1905년 을사늑약이었어요. 땅이 없는 민족, 땅이 있는데 주권을 주고,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습니다. 한일합병이라는 명목하에 주권이 뺏겨버렸어요. 그 이후에 주권 찾으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 독립투사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아직도 그 여파가 위안부를 성노예, 자발적인 성노예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야 공격하면서 그 위안부들을 욕을 하는 일부 몰집각한 유튜브들. 그게 아직도 그 잔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노예들이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수요 집회에 사죄하라, 배상하라, 보상하라.
그 외침의 소리가 2026년에 현재까지도 100년이 지난 흘림까지도 외치고 있습니다. 120년이 지났죠. 어디서 1905년 어디서 늑약을 체결한 지금 2020년 121년 됩니다. 그 한 맺힌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직육으로 끌려가가지고 갔던 우리 민족도 일제 탄압에 피해서 참 만주로 러시아로 그런 사람들 가르쳐 지금 우리 민족이 뭐라 그러고요? 고려인이라고 그러고 중국으로 갇혀 피난 사람 조선인이라고 조선족이라고 고려 조선족이 왜 생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땅, 민족, 복을 모두를 빼앗긴 채 1만 명 정도 되는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슬피 우는 종족으로 추락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편 131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경 가운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 나중에 영국 보컬 그룹 보니엠이 6인조에서 이거 쫙 노래 부르는 슬픈 노래죠. 그 슬픈 노래를 이 사람들은 춤추면서 막 불러. 그 슬픔을 뭐예요? 기쁨으로 승화시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경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를 슬피 노래한 유대인들은 땅을 빼앗기고 민족은 흩어지고 평화와 복을 있었던 그 민족이 한순간에 뭐요? 노예로 전락한 한 민족의 내진한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개 하 17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다 하니 28절을 보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29절에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수르 제국의 그 거대한 제국이 북이스라엘만 몇 명씩 끌고 왔습니까? 각 세계 나라의 여러 민족들을 다 사로잡아가 아수르 수도에 이게 아수르 수도 그런 줄 알아요? 니누에 아니에요, 니누에. 그게 막 이거저거 흩어놨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잡혀온 데가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를 가르쳤지만 각 나라의 자기들 섬기는 신들을 다 이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것.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주에.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거대한 인류의 역사에 찬란한 문명인 솔몬 왕국이 왜 무너졌는지, 왜 무너져서 나라 없이 땅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럼 다음 주에 또 말씀 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거대한 영광의 왕국,
그 찬란한 마음 끌려가고 포로되어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비극적인 일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